교인들이 좋은 교회를 찾아서 좋은 목사님으로부터 깊이 있는 설교 말씀을 들으면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부모님이 좋은 교회에서 설교 말씀에 은혜 받으면 부모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사업에도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또 자녀들도 공부해라 잔소리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알아서 공부해가지고 아주 명문학교에 합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젠가 하면 잘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어질 때 이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거나 또 목사님이 너무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는 설교의 수준이 너무 유치해서 들을 것이 없다 이렇게 되면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지금 교회 나가지 않는 기독교인들, 교회 출석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를 한 1,500만 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500만 명, 그 다음에 1,000만 명, 지금은 1,5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신실하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 교회 설교를 듣고 또 존경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좀 게으른 사람들은 결국은 인터넷에 들어갔다가 영화를 본다든지 쇼를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자신의 크리스찬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큰 대학 병원에 가서 한번 부흥회를 하고 그 병원장하고 그 교수들하고 의사들이죠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 병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자들이 의사를 잘 만나는 것이 복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러니까 그 환자들은 그냥 의사면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줄로 믿는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의사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서울대병원도 오진율이 상당히 높다고 퍼센트로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 병에 딱 맞는 그 실력을 가진 의사를 만나는 것은 운이다. 운이 좋아야 그런 의사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병원장이 저에게 직접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 외과 의사들은 왜 그래 술을 많이 마시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래도 그 피를 보기 때문에 피 냄새가 코에 배어 있고 또 수술이 잘 됐다 하지만 사실 수술이 잘못될 때도 많고 이래가지고 속이 상하기 때문에 술을 많이 마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구는 좀 덜하지만 서울의 이 외과 의사들 중에서 이혼당하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냥 이혼당해 버리는 겁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서울 의대 나오고 삼성병원에 의사였는데 거기도 이혼을 당했습니다. 의사들도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인들이 막상 어디 이사를 가거나 또는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에게 맞는 교회, 좋은 교회 또 좋은 목사님이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해보면 도시 전체를 빙빙 돌아야 됩니다. 도시 전체를 쇼핑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하나 찾으면 다행입니다. 못 찾는 경우도 있고 그냥 못 찾아서
그냥 막 가까운 데 그냥 나가자 이러는 경우도 있고, 한 군데라도 찾으면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우리 나라에 얼마나 교회가 많습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교회 건물들이 굉장히 현대적으로 멋있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막상 자기가 은혜를 받고 자기가 참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때는 교회를 찾으려고 가보면 도시를 빙빙 돌아도 교회가 없어요. 그만큼 교회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갑자기 특히 목회자 수준이 떨어지게 된 것은 놀랍게도 이 부흥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1970년도부터 기독교가 막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한 해에 교인들이 50만 명씩 막 느는 겁니다. 2년 지나면 100만 명, 150만 명 막 기독교인들이 막 느는 거예요. 목회자 수급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 해에 그 50만 명씩 넣는다고 그러면은 그 5,000명 교회, 500명 교회라 해도 목회자들이 그래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허가 나지 않은 신학교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많아지게 되고 그냥 아무에게나 안수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 수준, 설교 수준이 떨어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커지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적을 때에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몇천 명이 되고 그 교회 안에 박사나 교수들이 수천 명이 되고 이래 되니까 목사가 그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가 박사가 돼도 신학만 박사지 세상 학문은 그리 깊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장에 거의 중독이 되다시피 하니까 성장의 욕심, 그걸 이제 성장이라고 하지 않고는 선교라든지 뭐 또 사회봉사라든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교회를 키우는 겁니다. 주차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 10,000명 보내자 그러면서 헌금하게 하고 이제 이러면서 교회가 너무 이 돈의 함정에 빠지면서 결국은 기독교가 많이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도 하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조로아스트교에 빠지기도 하고 플라톤 철학에도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여자와 살면서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생활은 거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밀라노의 그 감독 암브로스 목사를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아들이 너무 지금 방황하고 지금 타락해 있는데 한번 만나서 제발 권면 좀 해주십시오. 그때 암브로스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당신의 아들은 너무나도 교만해서 누가 만나서 이야기해도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나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명한 말입니다.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shall not perish,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에, 그 암브로스 감독님의 말에 어머니 모니카가 딱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눈물로 이 어거스틴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밀라노의 나무 밑에서 어스틴이 굉장히 허무감에 빠져가지고 앉아 있는데 아이들이 놀면서 톨레레게 이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톨레레게는 뭔가 하면 집어서 읽으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말 듣고 바로 방으로 뛰어가서 신약 성경 딱 펼쳤는데 로마서 1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 말이 마음에 화살같이 박히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교만하게 살았던 거, 방탕하게 살았던 거 회개하고 그 암브로스 감독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아프리카 북부의 히포라는 곳에 감독이 됩니다. 그는 그때 당시에 펠라기우스라고 해서 인간은 원죄가 없다, 또 인간은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하는 펠라기우스파하고 굉장히 그 논쟁을 벌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하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로마가 이 게르만족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할 때 신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가 있다 이러면서 눈에 보이는 이 교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혼동하는 교인들을 바로잡아주는, 그러니까 초대교회와 중세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이 천주교가 어거스틴의 신앙만 따랐으면 저렇게 변질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른 교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언제 죽는가 하면 그 히포가 게르만족에 의해서 함락되기 전날에 죽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제자들은 이 게르만족들이 어거스틴의 시신을 훼손할 거다 이렇게 우려를 해가지고 붕대로 감아가지고 그 시체를 들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감독 중에서 유명한 감독은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을 들 수 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울 때 아기를 한 명 안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때 안았던 어린아이가 폴리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고 하는 황제의 지시를 거부하고 예수가 카이저다, 예수가 왕이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소리치면서 예수를 욕해라, 예수를 부인하고 살아라, 왜 고통을 받느냐 막 소리 지를 때 이 폴리갑은 내가 85년 동안 주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다고 내가 주님을 배신하겠느냐, 빨리 물질러라. 그래서 화형을 당해가지고 폴리갑은 죽게 됩니다.
그때 교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폴리갑은 아시아의 스승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존 스토튼 목사는 설교자의 역할을 5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반포자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인이다. 변호사가 아니고 정인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인들의 아버지이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비밀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변질되지 않도록 또 이 말씀을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설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하나님의 반포자입니다. 엠베서더, 하나님의 대사로 보냄을 받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대변인입니다. 대변인,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가 목회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이 권위는 다른 것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로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반포하는 권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변호사는 법을 여기 갖다 대고 저기 갖다 대고 해가지고 무조건 자관 이깁니다. 이기고 돈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기고 돈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변호사가 있지만은 그런 변호사는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천하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이 집을 중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변호사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교회 변호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정인이기 때문에 막 가문 이슬로 이 이론 끌고 오고 저 이론 끌고 오고 이래가지고 사람을 막 이해시키고 그들의 지식을 높이고, 그게 목회자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인입니다. 정인이기 때문에 간단 명료하게 내가 봤다 안 봤다, 성경에 있다 없다, 이 뜻이다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알아서 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교인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고 또 침체되었을 때 찾아가서 격려해 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는 종인데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의 종이 되고 교회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종이 되고 또 교회에서 막 성격이 강한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사람 취급도 못 받아요. 가끔 보면 부서에도 보면은 아주 개성이 강한 사람이 전도사나 뭐 된 지 얼마 안 되니까 마음대로 막 요구하고 막 부려먹고 이러는데 굉장히 나쁜 짓 하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나중에 그 사람이 크게 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세상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경찰이 범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넘깁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타락해 갈 때 철학자들 또 도덕가들이 막습니다. 맨 마지막에 사회를 막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무너져 버리면
사회는 바로 쓰나미에 휩쓸려서 침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도덕의 보루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목회자는 사람인가 성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목회자나 교인들은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고 성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의 직분은 신성한 것이고 목회자들은 세상에 이익을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목회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너무 목사님이 막 성자 같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면 교인들이 접근을 안 해요.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아예 그냥 말도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막 농담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또 막 그 교인들하고 하드도 막 빨고 이러면은 야, 참 인간적이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격에 있는 사람이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파친코를 하다가 들키기도 하고, 또 여성이 술을 서비스하는 노래방에 가서 사진에 찍혀가지고 목회를 중단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목사들이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욕을. 그 한때 그 욕을 많이 하는 그 목사가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죽고는 욕이 좀 적어졌어요. 그분은 너무 욕이 심했습니다. 설교에서 욕이 너무 심했어요. 근데 교인들은 아멘,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게 이게 어떤 카타르시스인 것 같아요. 욕을 얻어먹으면서 뭐 기분이 풀리는가 봐요. 근데 요즘 이게 이제 또 나타났습니다. 또 나타나가지고 설교에 대놓고 막 쌍욕을 막 퍼붓는데 교인들은 막 아멘, 아멘 이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회자 자신이 나는 인간인가 성자인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일 목사가 성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세상 욕심들, 돈 욕심들, 명예 욕심들 다 버리고 정말 가난하고 금식하고 성경만 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럴 생활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도 인간이라면 좋은 음식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그리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돈도 많이 받고 싶고 텔레비전도 보고 영화도 보고 포르노도 보고 인간이니까. 그리고 교회를 직장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직장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를 엄청 부러워합니다. 정년퇴직이 70이나 되기 때문에 이야 정말 좋은 직장이다 이러는데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는 인간이다. 목사는 성자냐? 목사는 인간이냐? 이거부터가 목사 자신에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인간이라면 사람들이 누리는 재미는 다 누리도 되는 겁니다. 명품도 사고 여행도 다니고 그리고 스포츠도 다 하고. 근데 성자라고 하면 그런 거 하나도 하면 안 되는 거죠. 무릎 꿇고 기도만 하다가 죽어야 되는 것이 성자인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제 운동을 위해서 수영을 했습니다. 근데 강남 저런 데 수영하면은 그 권사들도 오고 집사들도 여자 집사들도 와서 수영을 하고 이러거든요. 목사님이 막 요만한 삼각 반주 입고 막 물에서 올라오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산도둑인지 우리 교회 목사인지 구별이 안 돼가지고. 저는 안 해요. 저는 삼각 반주 입고 수영 안 해요.
그 교인들에게 덕이 안 되니까요. 전에 어떤 목사는 테니스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저인데 그 말을 해요. 제가 목회를 해야 되는지 테니스 코치를 해야 되는지 헷갈린다고. 그러면 목회 오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테니스 코트로 가야 되니까요. 사도 바울은 목회자, 감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지만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남들처럼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 하면서 7절에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모든 설교라든지 모든 교육은 목사가 책임을 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예배, 설교, 성찬에 대해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옛날에 처음에 제가 왔을 때 보니까 주일학교 설교 수준이 너무 떨어지는 겁니다. 원고 다 내라. 그래서 원고 매주 다 내라. 그래 검사하고 원고 검사하고 요거는 설교도 되겠다. 요건 설교하면 안 되겠다. 근데 한 명이 이 설교를 자꾸 인형극으로 하는 겁니다. 인형극으로. 그걸 포기를 안 해. 끝까지 그걸 해요. 그래서 제가 불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칼빈 주의는 인형극이 아니야. 입으로 설교하는 거다. 입으로 설교하는 거다. 그 무대 그 치워. 그 무대 치우긴 치웠어요. 치우긴 치웠는데 굉장히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야, 네가 칼빈주의 장로교 지금 전도사인데 인형극은 무슨 특강 같은 거 할 때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걸 매주일 설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결국 억지로 순종하긴 순종했어요. 목사는 교육에 대해서도 교회 교육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다집니다. 그래서 주일학교는 어떻게 하며 또 중고등부는 어떻게 하며 청년부는 어떻게 하며. 근데 발달 심리학으로 보면 초등학생들은 어른 설교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설교하고 예배를 배우게 해요. 근데 세례를 받은 중고등부 이상은 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근데 목사님 중에서 이제 간혹 너무 중고등부 설교가 어렵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부목사들에게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드리도록 이게만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와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 독립시켜달라. 안 된다. 독립시켜달라. 안 된다. 사실 중등부 때 제일 신앙을 많이 버립니다. 고등부 때도 그렇고. 이제 이게 이제 그들이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게 함으로써 더 붙잡아 줄 수도 있고 나중에 대학 들어가면서도 다 떨어져 나가요. 굉장히 이게 델리케이트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세례교인들은 담임 목사의 설교를 당연히 들어야 되죠. 당연히 들어야 되고, 그리고 주중 예배도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안 나오고 싶으면 안 나오고 지금 이런 형편인데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주중 예배도 직장과 다불되어서 못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로 그냥 달려와야 돼요. 목사는 한 번씩 어린이 예배도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린이 예배도 설교해가지고 어린이로 하여금 목사님의 설교를 듣도록 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이 문제되는 게 탈진입니다. 탈진. 지금 이제 설교 한 편 한 편 하는데 사실은 진을 다 빼거든요. 진을 다 빼고 그 다음에 막 회의도 많고 그 다음에 막 신방도 해야 되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탈진이 오는 겁니다. 근데 탈진일 때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진을 다 빼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서는 설교 마친 뒤에 이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야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벌써 논리적인 사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탈진이 되고 침체가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교인 중에서 아픈 사람이라든지 또 우울증에 걸렸다던 사람이라든지 목사가 기도하고 찾아가지고 이러면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몇 명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가 탈진이 되고 침체가 되면 그 사람들 못 살립니다. 그 사람들이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요. 근데 같은 교회에서 20년, 30년 목회하면 별의별 소리도 다 듣고 상처도 다 있고 이러다가 심장병, 탈진, 우울증이 옵니다. 그럼 이제 그게 교인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건강을, 정신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유지를 해야 돼요. 목회자는 말씀을 맡은 자로서 신약과 구약을 부지런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잘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말이나 행동이나 도덕성에 있어 가지고 결점이 없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을 할 때마다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행동을 굉장히 거칠게 한다든지 또 도덕적인 이런 문제, 특히 청년 시절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감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약을 한 적이 있다든지 또 이혼 경력이 있다든지 청년 시절에 그러면 그게 옛날이라도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단적인 설교를 하면 대개 성경신학자들이 이게 걸려 들어가요. 성경신학자들 중에서 이 조직신학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이 에덴 동산의 뱀이 어떻다 이상한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가 다 걸려드는 겁니다. 다 걸려들어요. 그리고 이제 7개와 문제가 있을 때 수련회 같은 데 갈 때 남자 여자 막 이불 밑에 다리 엮고 막 같이 막 게임하고 막 이러는데 좋을 때는 좋지만 나쁠 때는 그게 말이 싹 변합니다. 여청년들하고 이불에 다리 넣고 있었다. 그래서 다리를 하나 빼야 돼요. 안 들어가든지. 좋을 때는 좋지만 안 좋을 때는 그게 전부 다 험이 돼서 나옵니다. 변질이 돼가지고. 그래서 행동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투명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너무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교인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스펄전을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녁 이 교회에서 설교하라고 합니다. 그래? 근데 왜 내인데는 그런 말씀 안 하냐?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내인데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쫓아버렸어요.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 어떤 사람은 스펄전을 만나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너무 큰 결점이 있는데요, 겸손한 것이 너무 큰 결점입니다. 다 발을 팍 밟았더니 신경질 내면서 왜 남의 발을 밟고 난리냐고. 그래, 좀 겸손하네. 응? 따기를 한 대 때리면 막 벌겋게 해가지고 덤벼들 겁니다. 그 나중에 제일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처음에 목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참 수종 들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렇게 괴롭히는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처남 동서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원수 질서를 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공통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관 처음에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들은 되게 좀 별난 사람들입니다. 어느 순간 가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괴롭혀가지고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우리 교단은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쫙 나올 수 없는 경우에는 종신대학원은 아니고 정말 신학원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비정규직으로 안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안수 받은 사람도 많아요. 왜 이제 대학이 필요한가 하면, 강의실에서 막 뺏겨가지고 1등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잔디밭에 둘러 앉아가지고 기타도 치고 소주도 까고 그러면서 막 개똥 철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지하게 듣거든요. 그러면서 듣는 훈련이 되는 겁니다. 듣는 훈련이. 기독교인들은 낱말 잘 안 들어요. 절대로 낱말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만 자꾸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듣는 훈련이 안 돼서. 목사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더 남의 이야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해 보니까,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생각에는 좀 이런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해야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러면 남들이 말을 못 꺼내거든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교인들이 듣고 은혜 받는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이 뭔가 하면, 설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회 와서 교제도 하고, 교회 와서 회의도 하고, 교회 와서 사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이러는 것이 더 좋은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왜 이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딴짓을 하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좀 유별난 거고, 남들은 얼마든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것이지, 서로 생각에 강조점이 다른 것이지 나쁘고 틀린 게 아닙니다.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좋은 놈이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면 사실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교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이지,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제가 별난 것이죠. 제가 너무 성경 쪽으로 강조하니까 텐션이 생기는 겁니다. 목사는 자기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사람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꾸려면 트러블이 생겨요.
사람을 이기려고 하면 또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의견이죠. 의견. 설교 말고 서로 이야기할 때는 의견이지, 그게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근데 급하게 성질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 너무 화를 잘 내거나 고성을 지르거나 그 사람들이 안 좋아합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느냐? 불교에도 제일 관심이 그겁니다. anger. 어떻게 하면 화를 안 낼 수 있느냐? 제가 서점에 가니까 책이 막 날개 달린 듯이 막 팔려요. 보니까 불교 책인데 anger, 화입니다. 화. 어떻게 하면 사람이 화를 안 낼 수 있나? 그 불교 신자들도 화를 엄청 내는 것 같아요. 목탁 두드리면서 안 되면 막 머리를 때리든지 그런 것 같아요. 수양을 좀 쌓으면 화를 덜 낸다고 하는데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화를 덜 낸다고 하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양만 가지고 안 됩니다. 교회에서 화를 내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부흥의 불이 꺼집니다. 부흥의 불이 꺼진 교회는 영혼을 한 명도 구원 못합니다. 있는 사람도 빠져나갑니다. 나중에 남은 사람들은 전부 강한 사람들만 남아 있어가지고 진짜 거기는 그 길가와 돌짝밭 같아요. 자기들은 막 잘 믿는다고 좋아 죽죠. 좋아 죽지만 실제로는 돌짝밭으로 변해. 그 약한 사람들은 다 떠난 겁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랬는데 문화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포도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나 서양은 음료수로 마십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셔요. 왜냐하면 입안에 잔맛을 없애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십니다. 또 나라들마다 물이 안 좋은 데가 많아요. 중국은 물이 안 좋습니다. 차를 많이 마셔요. 영국도 차를 많이 마십니다. 태국은 물이 석회한 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을 못 마셔요. 물을 못 마셔요. 근데 우리나라는 목사나 교인이나 술과 담배를 안 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막 술을 좋아해가지고 술을 홀짝홀짝 마시고 또 취할 정도로 마시고 집에 가서 막 술을 진열해놓고 그런 목사는 없죠. 그러면은 좋지 않습니다. 그건 목사의 자질이 없는 것이죠. 근데 목회자 중에서 제일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경찰의 음주 단속에 걸리는 겁니다. 목사가, 보통 사람도 음주 단속에 안 걸리는데 어떻게 목사가 음주 단속에 걸릴 수 있습니까? 본인의 말로는 성찬식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다 이러는데 사실은 믿을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술을 즐기지 않으면 된다. 그래서 막 한 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술이 얼마나 많은 가정과 사람을 망쳤는지 알아야 됩니다. 술 때문에 술자석에서 옆에 앉은 여성에게 성추행을 하거나 또 술 때문에 추태를 부리거나 또 실언을 하거나 술 때문에 막 그 알코올 중독이 되는 그 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담배도 냄새가 납니다. 본인이 아무리 이빨 닦고 막 머리 감고 이래도 피부에서 냄새가 나요. 피부에서 땀구멍에서부터 이 진이 나옵니다. 냄새가 나요. 귀신같이 알아냅니다.
또 폐암의 원인이 된다 하는데도 그렇게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멋있어서 그런가 봐요. 여성들도 보면은 많이 피웁니다. 멋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목사도 담배 피웁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성교학을 가르치고 성경신학을 가르쳤던 하비칸 목사도 한국에서는 안 피웠는데 미국에 가서는 담배를 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유학생이 가보니까 이 목사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위선자구나.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에서는 원래 자기 담배 피우는데 한국에서는 신학생들이 시험 들까 싶어서 안 피웠다고요. 스펄전도 담배가 심했어요. 스펄전도 담배가 심했습니다. 아주 헤비 스모커였습니다. 근데 설교는 또 너무 잘해요. 담배 피우고 설교는 잘하고. 그래서 누가 안 된다고 담배 끊으라고. 그래서 뭐 끊겠다고 했어요. 이분은 또 포도주도 많이 마셔요. 통풍에 제일 안 좋은 게 뭡니까? 포도주하고 고기거든요. 육류거든요. 결국 통풍으로 죽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도 담배를 피웠어요. 근데 어느 날 담배가 없는 거예요. 다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쓰레기통을 막 뒤졌습니다. 좀 긴 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담배 떨어졌을 때 긴급 발견하면 막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래서 장립 집사인데 연락을 했습니다. 담배 있으면 한 갑만 좀 빌려달라고. 장립 집사도 담배가 떨어진 거예요. 그 로이드 존스가 자신의 모습을 본 겁니다. 이야, 내가 이 담배 하나를 못 이기는구나. 정말 비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를 진짜 끊었어요. 여기 보면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런데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집에 가서 애들 막 두들겨 패고 숙제 안 했나? 막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애들은 마귀가 됩니다. 마귀가 돼. 그래서 이 목사 아들이나 장로 아들들이 굉장히 삐딱한 거예요. 삐딱한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부인을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부인이 북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부인을 때려요. 우리나라에 참 너무 경건하고 학생들에게도 막 그 성경신학을 심으려고 막 애를 쓰고 목회에 자신이 없는 사람 당장 나! 막 이럴 정도로 열정이 있고 정말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성경의 기초를 세우고 성경 전체를 주석을 만들고 존경을 많이 받았죠.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그분은 미국에 새벽기도가 없지 않습니까? 이분은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새벽기도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가서 새벽기도를 하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딸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너무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때리는 사람이다. 율법주의자다. 책까지 썼습니다. 책까지 써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 제자들하고 이 딸하고 막 논쟁이 막 붙은 겁니다. 논쟁이 붙은 거예요. 때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을 때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때리면 안 되죠. 교인들도 때리지 않는데 어떻게 목사가 부인을 때릴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막 설교 잘하고 집에 와가지고 막 부인 패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면 막 반대파하고 막 이러면 서로 강대상을 막 차지하려고 막 미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밀면 안 돼요. 폭력에 들어갑니다. 폭력. 사진 다 찍어가지고 이 목사는 폭력을 쓰는 목사다. 때려가지고 교인이 넘어졌다. 이래 되기 때문에 밀면 안 돼요.
더러운 일을 담하지 아니하며. 무슨 소리입니까? 고리채를 하면 안 돼요. 돈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됩니다. 또 물건을 팔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다단계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개를 만들면 안 돼요. 사적인 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아무리 뭐 여행을 가든 어쩌든 개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와가지고 자꾸 그걸 강조하니까 다 교인들이 스스로 다 그런 모임들 다 없앴습니다. 다 없앴어요. 야, 기도할 시간이지 뭐 그렇게 사적으로 모여가지고 뭐 웃고 떠들고 이래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교수 중에서, 신학 교수 중에서 집회에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책을 잘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교 신학교의 모 교수인데, 이 사람은 책 파는데 선수히 자기 책을 막 어떻게 하든지 다 사도록 만들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창조과학회가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가스를 너무 남녀의 성적인 관계로 해석을 한 겁니다. 제가 이 아가스를 설교할 때도 늘 이야기했지만, 아가스는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노래가 아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은 노래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고 이걸 성적인 표현이다, 뭐 이거는 뭘 의미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 창조과학회 그 교수하고 이 사람이 추천사를 썼거든. 그래서 불신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 해석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오늘 두 번째로는 목회자가 힘써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첫 번째로 바다의 등대입니다. 등대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암초가 있습니다. 안개가 끼고 풍랑이 일고 비가 오고 이럴 때는 암초가 안 보입니다. 그때 절대로 등대에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등대에 불을 켜놓으면 그 항해사들이 저기는 암초가 있구나, 저 두 등대 사이로 통과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길을 찾아서 방향을 찾아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목회자는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입니다. 요즘 교인들이 너무 많이 육체적인 질병들, 정신적인 질병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을 귀신 들렸다 이러면은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발작하고 이래도 우울증이고 막 너무 속에서부터 막 분이 터져서 그런 것이지 귀신 들린 거는 아니에요.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막 방언으로 막 왔다 까빠리야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람은 진짜 귀신 취급을 받거든요. 좀 기다리게 해주고, 혹시 수련회 같은 데 있으면 집에 먼저 돌려보내고, 그러면 안정이 돼요. 안정이 되고 이러면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그리고 약도 좀 먹고. 문제는 뭔가 하면 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막 약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약 끊어버리면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은데 사흘부터 막 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교회에서는 귀신 들렸다, 그래서 막 올라타가 목을 조르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악화되죠. 그래서 정신적인 이런 과에 입원해 본 분들은 목사님이 면회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못 오게 해요. 귀신 자꾸 쫓아내니까. 육체적으로 암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사는 싫어하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도 좋지만 병든 사람들을 싫어하면 안 됩니다. 기도해주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그럼 완치되기도 해요. 또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믿다면은.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나을 거라고 해주고, 또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의사를 소개해 주기도 하고 약을 바꿔라고 해주기도 하고. 지금은 사탄과 그 졸개들이 무적행에서 막 떼거지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사람들을 막 자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이혼하게 만들고 미치게 만들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이때 목사는 영적인 장수가 돼야 됩니다. 부목사들은 대대장이라면 담임 목사들은 사단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새까맣게 공격해 올 때 목회자가 숨으면 안 돼요. 맨 앞에 서서 사탄이 막 머리통을 막 깨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부목사들인데도 숨지 마라.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가 이길 생각을 해야지, 한 부서를 맡고 있는 사람이 비겁하게 뒤로 숨으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다윗은 나이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물맷돌을 돌리가 그냥 이마를 맞춰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오늘 목회자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완전 무장. 전방에 소대장들 보면은 이 맨날 당직이거든요. 소위는 맨날 당직이에요. 중위는 한 번씩 밖에 나가서 자도 소위는 맨날 당직이에요. 그러면 권총을 못 풉니다. 권총을 못 푸고 군화를 못 벗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자요. 의자에 앉아서 잡니다. 소위 때는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목회자는 한 영혼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99마리의 참 그 좋은 양보다도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을 이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양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교인 한 명 데리고 목회하면 저 사람은 무능한 사람이라, 저 사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뭐 아무 문제 없는 9,999명을 데리고 막 목회를 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해요.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목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하면 이 사람은 성공한 목사예요. 예수님의 말씀하고 안 맞죠. 예수님하고의 말씀하고 안 맞죠. 제가 이 목회를 해보니까 이 한 마리 목회가 맞아요. 한 마리.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로 이 동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예배당에 4명이 앉아서 한 줄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런데도 목사는 막 찬송 인도하고 설교하고, 사모는 죽을라 그래. 돈이 없어가지고 1년 월세를 못 내니까 보증금은 이제 다 날렸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는 소명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설교를 하더라고요. 8절에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먼 길을 여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재산 다 버리고 지팡이만 하나 들고 전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가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주 새로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선교사를 돕는 것이 예수님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교사가 외국에 가면 거기 헌금으로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을 위해서 헌금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를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목사는 선행을 좋아해야 됩니다. 선행은 자꾸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정반대입니다.
교인들이 목사인데 자꾸 줍니다. 자꾸 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목사가 사실은 주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도 주고 옷도 주고 구두도 주고 자꾸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누가 뭐 한마디 했다 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말고 몇 달을 두고 기도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나중에 모실 때는 진짜 서류 보고 설교 한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동부교회 그 부흥 실패합니다. 가서 설교하는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대인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다 가야 돼. 가야 돼. 여기 앉아가지고 뭐 서류 심사하듯이 기업체에 높은 사람들이 서류 심사하듯이 뭐 학력은 몇 %, 경력은 몇 %, 이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좋은 사람은 원서 안 내. 좋은 사람은 광고 보고 원서를 안 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찾아야 돼. 찾아서 안 올라고 하는 걸 뺏어와야 됩니다. 뺏어와야 돼. 절제를 해야 됩니다. 목사가 너무 많이 먹으면 그 교인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또 뭐 너무 어떤 사람하고 친한 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전에 어떤 장로님은 노예에서 여행 갔다 오는데 그 좋은 노래입니다. 좋은 노래인데 계속 부르는 거예요. 10번 넘게 부르는 거예요. 아유 이제 진짜 그만 불렀으면 좋겠다니까 또 불러요. 그래서 진짜 건성이 정말 대단하구나. 응? 여기가 어디입니까? 대구 아닙니까? 대구. 대구는 그냥 뿌리를 그냥 뽑아야 돼. 사람을 아주 질리도록 만들어야 돼. 9절의 밑번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말씀대로 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그냥 세상적인 이런 방식으로 막 싸우려 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책망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책망을 해야 돼요. 안 좋은 이야기를 회의석상에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의가 뭔지 몰라요. 안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해서 권면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또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로 공개적인 그런 회의에서 몇 명을 뽑아가지고 다루는 것이지 그냥 뭐 당회한다 재직회 한다 해서 누구는 어떻대요 누구는 뭐 예배 시간에 사탕 빨더래요 누구는 막 그런 소리를 하면 교회가 유치해집니다. 굉장히 유치해지고 우스워져요.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그레데는 나쁜 밭이었습니다. 복음 전하기에 아주 나쁜 밭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방에 따라서 굉장히 유교가 강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못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불교가 센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못 들었습니다. 또 무당들이 막 엄청나게 많고 이런데도 뭔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일본에도 교토죠. 교토라든지 나라 이런 데 가면 절이 엄청 많습니다. 머리가 아파요.
그 가면 자꾸 머리가 아파요. 이 할례파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습니다. 10절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할례파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일부러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같은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수준이 틀리다, 구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방언을 해야 성령 받았다, 방언 못한 사람은 신앙이 안 좋다, 그래서 막 방언 받으려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목사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성공에 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 성공을 가르쳤던 목사도 얼마 전에 죽었어요. 그 귀신하고 성공하고 비슷하게 하루 이틀 차이로 죽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두고 봐야 될 겁니다. 또 예언을 한다 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혼동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직업을 그만두고 선교사로 가라, 물을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이거는 점쟁이들이 늘 하는 말입니다. 물을 조심해라, 물을. 그리고 너는 목회의 은사가 있다, 너는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과 헤어져야 된다, 이런 헛소리죠, 헛소리. 그런 예언들은 좋은 예언이 아닙니다. 그냥 지 생각이죠, 지 생각.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대학 교수입니다. 근데 그 학교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예언을 하는데 학교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고. 그래서 막 고민하다 저인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교수 좋나 나쁘나? 자기는 교수가 너무 좋대요. 그럼 교수해라. 선교사 가지 말고 교수해라. 그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지 생각이고, 지 보고 가라 그래요. 너는 가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요즘 신천지라 이래가지고 참 교활하게 교인들을 속이는데, 저는 오지 마라. 뭐 새 하늘 새다 오지 마라. 한 번은 여기 다리 밑에서 물고기 밥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물고기를 키우시는 모양이죠. 보니까 이 신천지 오지 마라. 뭐 저 같은 사람 많이 만났는데 오지 마라. 오지 마라. 꼴 보기 싫다. 11절에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엉터리를 가르치는 자는 입을 틀어 막아버려야 됩니다. 말할 기회를 주면 안 됩니다. 논쟁을 하거나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강의를 시키거나, 그 다락방도 부산의 큰 교회 S교회에서 그 강의하면서부터 이게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강사 초청하는 거를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버드 들어간 사람 불러서 강의를 시킵니다. 교인들은 좋아해요. 그 목사는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크레타인들은 기질이 나빴습니다. 12절에 그레다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다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은 거짓말장이, 모든 말이 거짓말입니다. 모든 말이 거짓말이에요. 제가 한번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요, 허풍이 얼마나 심한지야. 어떤 사람이 그래, 막 버스 탄 사람들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몇 명 죽었습니까? 1명 죽었습니다. 전부 다 절단 났습니다. 얼마나 절단 났습니까? 1명이 절단 났습니다. 이 허풍이 센 도시가 있더라고요. 허풍이 엄청나게 허풍을 많이 치는 도시가 있어요. 멀지 않습니다. 나쁜 짐승이 맹수입니다. 맹수. 남의 약점을 딱 노리고 있다가 약점이 나타나면 막 그대로 물고 떨어지 가지고 상처를 주고 자신의 그런 우울감 같은 거, 도덕적인 우울감 같은 거 나타내려고 하는데 짐승, 야생동물이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먹는 겁니다. 모여가지고 막 개 잡아먹고 놀러가서 소 잡아먹고, 소는 이미 죽은 거지만은 소 구워가지고 먹고 회 쳐먹고, 회 요거 아닙니다. 거기 그 간장 초장 치어가지고 쳐먹고 말이죠. 결국은 먹으러 다니는 거예요. 먹으러 다녀. 먹으러.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이라 약점만 딱 노리고 있는 거예요. 변했다 싶은데 변한 게 아니에요.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만 먹는 데는 안 빠지고 갑니다. 먹는 데는 먹는 모임에는 안 빠져요. 그래서 13절에 이 정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교회다. 교회다. 교회는 그냥 서로 모여가지고 농담하고 그냥 먹고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막 사시미 먹고 그리고 막 게 잡아 먹고 그리고 막 떠들고, 이게 교회다.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책망하라고. 제가 옛날에 고등부 전도사를 했는데요, 그 맡기 전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교회 안 나오는 학생보다 나오는 학생들이 더 사나웠어요. 교사들은 얼마나 사나운지 교사 회의만 하면 막 싸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하루는 터졌습니다. 고등부 회장이 전도사하고 막 붙은 거예요. 교인들이 막 예배 보고 막 이동하는데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회장하고 전도사하고 붙은 거예요. 수련회 장소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이 그만두고 제가 그 길을 맡았습니다. 저는 학생들 손도 안 댔어요. 교사들만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도록. 처음에는 막 소리 지르고 뭐 엉망진창이죠. 우리 집에 다 모시고 와가지고 비빔밥 먹고, 또 다른 교인 집에 가서 비빔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눈 오면 공부 안 하고 눈싸움하고, 그리고 심심하면 저 건강까지 내려가가지고 물고기 잡아가 매운탕 해 먹고. 교사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비빔밥 먹죠. 눈싸움 하죠. 그리고 막 그 금강에 가가지고 그물치 가지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먹죠. 또 치악산에 갔습니다. 노는 날만 있으면 그냥 치악산에 갑니다. 10월 달인데 물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또 제가 물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물 안에 들어가 또 헤엄을 치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부장 집사가 직업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 봉고를 몰고 다녀요. 근데 봉고가 뒤에 자리가 없어요. 물건만 실도록 돼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제 거기에 짐처럼 앉아 있는 것이죠. 그래, 커브 틀면 막 5개예요, 5개. 남자가 막 여자 위에 엎어지면 왜 이래요? 다 좋아하죠. 다 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진짜 충성된 사람이 됐습니다. 진짜 충성된 사람이 됐어요. 학생들이 막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 목사도 뭐 나오고 사모도 나오고 뭐 똑똑한 애들 엄청나게 나왔어요. 한 번은 대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사모라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누구라는데 얼핏 기억이 나요. 얼핏 기억이 나요. 그래서 사모인데 어느 교회에 결혼해가지고 지금 와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 벗겨지고 굉장히 사나운 부장이 있었습니다. 진짜 사나운 부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내 가방 들고 다닙니다. 내 가방 들고 다닙니다. 사람이 어떻게나 변하는지. 그분들이 끝까지 그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내 마음이 굉장히 아팠어요. 그런데 내가 미국에 있는 바람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 있는 바람에 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서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 건데, 서로가 그냥 비빔밥 먹고 그냥 좌석 없는 봉고차 타고 막 눈싸움하고, 그 사람들이 다 기억을 해요. 그거를 세월이 30년 40년 지났는데 다 기억을 해요. 너무너무 좋았다고. 15절에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것이라. 믿음이 있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빵장사를 해도 건강한 빵장사를 합니다. 과수원을 해도 건강한 과수원을 만듭니다. 올해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막 과일이 막 굉장히 많이 열렸다 그래요. 학원을 해도 정말 학생들이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쳐 줍니다. 대학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뭐 국문과는 거룩하고 무슨 일본어과는 거룩하지 이런 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직장도 꼭 미션 직장만 미션 직장이 더 문제입니다. 미션 직장이 자기는 안 하면서 기대가 많아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고 합리적이나 하죠. 예수제이들이 이게 더 시끄러워요. 우리도 지금 산림학과 교수가 계시지만은 그 앞에 은퇴하신 교수가 있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 나면 광남숲에 한번 가자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광남숲에 하루 만에 갈 수 없으니까 중간에 한 군데서 자고 만났습니다. 거기서 만나가지고 숲에 가니까 설명을 하는데 이 단풍나무 종류가 할 수도 없어요. 잎이 3개가 갈라진 게 있고 5개가 갈라진 게 있고 7개가 갈라진 것이 있고 11개가 갈라진 것이 있고, 그리고 그 광림 수목원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농대 후배들이래. 그 사람들이 또 안내를 해주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의사들도 보면은 무슨 병이나 뭐 안 좋은 거 있으면 제가 꼭 물어봅니다. 꼭 물어봐요. 그리고 전에 그 헬라어 잘하는 여교수인데는 꼭 물어봅니다. 지금도 물어봐요. 지금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봅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죠. 우리 어떤 장로님은 이제 이 건강 10계명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건강 10계명을 이제 자꾸 강의하는데 내가 보면 그 다 엉터리인 것 같더라고요. 이 대학 교수인데, 경대 교수인데 건강 10계명은 내 보니 엉터리라. 더 창피한 게 뭔가 하면은 음식 먹으러 갔다가 남은 음식하고 반찬을 비닐에 싸가지고 와가지고 집에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이야기했죠. 어디 가서 제발 동북의 장로라 이야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그래 쓰레기를 그래 다 가져와.
그러니까 또 꺼내 비닐루가 항상 있어요. 이 안에 비닐루가. 또 어디 가면 담아오려고. 쌀값에 안 들어요. 먹다 남은 거, 남들이 먹다 남은 것도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는 밥, 하나는 반찬 이래가지고 그거 꼴배기들 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정말 동북에 장로를 하지 마라. 아마 안 할 겁니다. 창피해가지고.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전부 다 싫어합니다. 전부 다 싫어요. 제 아내도 이야기합니다. 내 70 넘으면 절대로 마이크 잡지 말고 운전대 잡지 말라고. 그럼 뭐 해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뭐 축하하는 식에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순서도 없는데 대접한다고 시켜주었어요. 제가 시킨 게 아니고 그 주최 측에서. 그럼 막 축하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설교보다 한 2배 정도 길어요. 그리고 끝에 가서 마지막으로 이러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는 이러면은 도대체 몇 번째까지 있는 거야? 어디까지 견뎌야 되는 거야? 어떤 애들은 막 진짜 설교를 다 적었는데 두 번째는 이러니까 막 연필을 던지고 덜어놓고 막 난리가 났어요. 우리 인내심에 한계가 왔다고요. 믿음이 있고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좋은 재료를 씁니다. 좋은 재료. 우리 TCR도 보면은 잘하는 분도 있고 계시고 좀 못하는 분도 계신데 제일 비싼 재료를 가지고 제일 좋은 커피를 만든 분들은 아직도 기억이 있어요.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TCR에서는 그냥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재료, 제일 좋은 커피, 제일 좋은 아이스크림, 제일 좋은 이 동그란 이런 거. 그냥 교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좋죠. 너무 애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사람은 행동을 봅니다. 입은 립서비스 아닙니까? 립서비스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고 행동이 진짜 이게 언어거든, 랭귀지거든. 바디 랭귀지가 진짜 랭귀지거든. 어떤 사람이 인상 막 쓰면서 사랑한다 이럴 때 사랑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겁니까? 미워하는 거죠. 바디 랭귀지가 이게 진짜 랭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목사를 앞으로도 만나셔서 계속 아름다운 인생을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을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와 권사와 장립집사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심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잘해야 되고 더 열정적으로 해야 되고 더 열심을 내야 되는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너무너무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우리 동부교회를 앞으로도 100년, 200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